그 날씨가 요즘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또 저녁으로 오면 이제 쌀쌀하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키우는 그 화분 가운데 꽃이 잘 피고 또 꽃꽂이까지 했던 동백이 있습니다. 그 광주에서 이제 캐와가지고 몇 년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남쪽 해안가에서 이제 동백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른바 뭐라 그러나요? 북방한계선이라 그러나? 이게 이제 좀 올라왔대요. 그래서 남쪽 해안가에서 서울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을 나면 꽃도 예쁘게 피니까 대단한 결심을 작년 겨울에 했습니다. 동백을 밖에다 내놔야 되겠다. 이제 밖에다 내놨어요. 나름대로 이제 비닐로 감싸고 또 이제 바람 안 몰아치게 눈도 피할 수 있게 이제 꽁꽁 동여맨다고 했는데, 이제 날씨가 풀려서 이제 하나씩 화분들을 이렇게 동여맸던 것을 풀어놓고 이제 동백을 보는데 다른 건 다 살아나는데 이 동백이 아무래도 동사한 것 같은 거예요. 예. 이파리도 이제 색깔이 완전히 변했고요. 새로운 이파리가 좀 나올 만한 이렇게 싹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또 저녁에 올라가서 붙들고 이파리 이제 죽은 것 같은 거 다 떼주고, 가지도 마른 가지를 자르면 조금 또 혹시 힘이 있으면 좀 살아날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백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예쁜 꽃도 맺어야 되고 동백 열매도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이 생각인 거예요. 꽃과 열매, 우리는 항상 꽃과 열매 그러는데, 아니, 살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죠. 살아만 있어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런 각도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것 같은데, 본문을 가만히 곰곰 씹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19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 꽤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오늘 19장 16절까지 28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빌라도의 심리적인 변화를 아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18장 36절에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바람직하고 참신한 질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를 지키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 또 빌라도 자신의 마음의 이 변화, 바로 앞에 나오는 반역자 바라바는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역설적인 상황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진리가 있기나 한 것이냐? 그렇게 되묻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빈정되는 말처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좀 알아라.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재촉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여기에 자신이 이렇게 서 있다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 있지만 본질적으로 빌라도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19장은 빌라도를 설득하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모습과 함께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무죄를 확신하던 빌라도가
끝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재판 과정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공조, 공모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 제목을 유대인과 빌라도의 공조 또는 공모 이렇게 정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 제목을 갖다가 부정적인 걸 된다는 게 좀 이상해서 뭔가 설교 제목을 들을 때 뭐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보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다시 수정을 요청해서 오늘 제목이 나간 겁니다. 두 개의 주제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3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는 피고인 예수님에 대한 공소장의 타이틀이고 예수님에 대한 죄명, 사칭이겠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칭, 뭐 이런 게 죄명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심적인 용어가 되고 또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제시한 유죄의 근거였습니다. 빌라도가 18장 33절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처음에 물어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답을 정해놓은 유대인들이 처음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제국 로마에 대한 반역과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치범에게 내려지는 로마의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처형인 십자가형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한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니라고 대답하셨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함께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은 빌라도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적어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국가 전복의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영화에서 또는 공간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채찍질 후에 바로 십자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실 이게 붙어 있어요. 채찍질과 십자가형.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의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본문은 빌라도가 채찍질을 한 이유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어쩌면 빌라도의 가상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씌운 후에 자색 옷을 입혔으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면류관과 자색 옷은 바로 그가 왕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표시이고 상징이지요. 그런데 빌라도와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희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로 만들고 가시관과 자색 옷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리기도 한 거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사자에게는 모욕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유대인의 왕인지 하면서 호들갑을 떠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혀서 전혀 왕같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채찍질과 그 퍼포먼스를 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으며 그냥 방면할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더 강력해집니다. 6절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단순히 모욕을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로마에 대한 반역과 혁명적인 활동을 했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나 은유나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무죄 확신을 굽히지 않고 6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 너희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신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처음 제시한 죄목인 유대인의 왕이란 것은 분명히 처음엔 빌라도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두 번째로 들고 나온 죄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지만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만으로 빌라도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그 죄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으로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로마인들의 법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을 동시에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성격의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한 나라의 국민과 영역과 주권에 대한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며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말로 해석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종교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해서 두 번이나 방면하려고 시도했던 빌라도가 바로 이 말에 흔들립니다. 8절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던 빌라도의 확신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한 것에서 아마 앞에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무죄, 그 확신과 사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 무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빌라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빌라도의 질문,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의도를 반영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보면 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다, 아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밝히셨어요. 8장 14절과 16절에서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자신의 출처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죠? 그때 이 사람이 나서서 고침을 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다시 말해서 눈이 보게 된 사람은 단순히 시력만 얻은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신력을 얻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될 때 그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포함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빌라도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은 과정과 사연과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생사여탈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으니까 뭐라고 사정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죠. 자신의 그 알량한 양심이 가리키는 무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네가 다급하니까 다급한 예수님 자신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11절에서 하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11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권한 그 위로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현재 최고의 결정권을 누리는 빌라도 자신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가 현재 누리고 있는 고난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아주 작은 몫을 맡고 있을 뿐인 거죠. 이 말에 빌라도는 자신의 무죄 확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방면하면 황제의 충신이 아닌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은 반역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정신이 그제서야 번쩍 들었습니다. 13절에서 빌라도가 이제서야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자신의 양심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제서야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재판석에 바로 앉았다는 말은 빌라도가 군중의 심각한 반응을 뼈저리게 감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방면한다면 흥분한 무리들이 걷잡을 수 없이 들고 일어날 것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죽이라고 소리치며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빌라도의 책임 아래 유죄로 결론이 내려졌고 십자가형이 판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우리가 십자가형을 가만 보면 모두가 똘똘 뭉쳐서 악한 사람들이 꾀한 일이다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빌라도의 심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십자가형은 오로지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 때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조차도 악한 일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 합리성, 건전함에 의해서도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가끔 보지요. 진리를 알리고자 했던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켰던 사람들도요, 아테네 시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그 구조적인 또 집단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인간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일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렇게 순수하거나, 아니 때로는 선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도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과정과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도 끝까지 선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집단의 악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과 빌라도가 벌이고 있는 이런 협잡과 야합과 공로에 대해서 어쩌면 아무런 대꾸도 항변도 변호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그대로 두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대인들과 빌라도라는 타인들의 의지와 흥정과 거래에 맡기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바닥까지 추락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남겨질 자신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한 사람, 예수님을 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길, 바로 몇 시간이면 끝나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광기로 들뜬 종교인들과 법무술수의 계산이 빠른 정치가의 공모를 보면서 그저 나약한 한 인간의 무기력하고 처참하고 동정심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빌라도 얘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협잡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 위에 있는 권한, 그 협잡의 공모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판과 그리고 이후로 벌어지는 십자가의 모습은 무기력한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처참한 비극적인 모습이지만 그분은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하며 주도적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보고 깨닫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악한 세력의 온갖 술수와 계략과 협잡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선한 행실로 살아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일이 지체되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갑자기 삶을 정리하고 마감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기에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사건들 위해 진정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기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묵묵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놓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위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악한 공모를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십자가와 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 고소한 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야말로 뭐 그런 참담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당했는데 실제로 뭐 그 어떤 로마의 어떤 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뭐 납세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잘 많이 보이진 않아서 혹시 유대인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소할 때 어떤 내용들로 혹시 복음서에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지 혹시 복음서에 별로 없다면 혹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복음서에서 일부러 거기 저자들이 많이 안 넣었을지 그런 거를 좀 혹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질문하셔서 뭐 대답은 이제 제 마음대로 대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은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정료주일인데 그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상황이 대단한 인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에서도 잠깐 암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료주일의 환영 인파 그리고 이제 점차 그 갈릴리로부터 사람들을 몰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일행을 봤을 때 상당히 위협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고 예수님 주변에서 아마 이것이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이른바 세상적인 어떤 혁명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해석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접했으리라는 그 희망들을 조금씩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뭐 그것을 어떻게 획책하자 뭐 이런 건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복음서 안에는 그런 부분이 뭐 배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로 탈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황 증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심할 수 있냐.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환영하는 인파가 불과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됐느냐. 물론 그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니까 메시아 또는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돌아선 거죠.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더라라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돌아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황 증거로 밖에는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문 자체가 그런 본문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아마 그런 얘기 아니실까요? 그런 뭐 복음서 자체의 기자들이 약간은 정치적인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성경이 기록된 게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신성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복음서에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복음서가 좀 뉴트럴하게 좀 예수님의 어떤 그 정말로 그 어떤 민족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질 만도 하셨을 텐데라는 어떤 기대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성경 자체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만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정황 증거밖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